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드릴게요. 안에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은이만 모여 앉으시라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추대와 또 담임 목사 추인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는 301장, 신인 찬송가는 460장, 찬양 외에 명령교회 담임하시는 박재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사역에 따라서 오늘 정양권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게 하시고 또 이정행 목사님을 우리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 추대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짐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드리며 저희 모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로 애굽과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하며 준비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내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홍해를 건너며 광야길을 잘 진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다 이루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로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것을 다 순종하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멀리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야 할 그 마지막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간과 같이 우리 정영원 목사님에게도 모세의 충성을 허락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 주셨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참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찍이 다 발의 신을 벗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종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힘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세가 걸어감으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호와의 종이라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전영호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여호수아 수종자 여호수아로 모세를 통하여 신앙 지도를 잘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천당 간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정희 목사님에게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발에 신을 벗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임자 모세의 신앙 지도를 잘 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잘 걸어가므로 그가 늙어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가 천당만 이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였고 그 역시도 천당만 이후의 성경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이종현 목사님에게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주시고 이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지금까지 신앙 훈련을 잘 지도받은 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전양호 목사님과 이정행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본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협력하며 함께 걸어가며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옵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가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신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종일진데 항상 은혜 받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이러한 신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온 노회장이시고
성전교회에 담임하시는 나항기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관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공인하니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보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개신총회 총회장이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신정교회 성가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개신총회 총회장이시고 도봉교회 담임하시는 최익 목사님께서 다윗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식당에서 한 병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언론 목사로 초대되신 정량근 목사님 또 새로운 담임 목사로 계승하실 이정인 목사님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본문으로 다윗의 고별설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그려봤고자 합니다. 약 한 30년 전에 제가 그 총회 명령을 따라 전도사 신분으로 처음 심은 교회가 신정교회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 관심과 애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처음 목회직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뭐 사방이 논두렁 밭두렁이고 낮은 구렁지산 밑에 조그마한 이 블록으로 지어진 한 25평 될까요? 한 25평에 25명 정도 교인들이 앉아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좋은 성전도 짓고 또 이제 우리 신정교회가 새로운 원로 목사를 탄생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조 백관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야 될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을 잘 짓고 완성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죠. 역대상 28장, 29장은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총회를 위해서 다윗은 이제 원래 자신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대로 소위 유명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우셨고 자신은 성전을 지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가 그 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솔로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라는 격려와 함께 중대한 세 가지 유언적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왕권 이양, 소위 그 왕위 계승의 점에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고별 설교 내용은 무엇인가? 즉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준 중대한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내봤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요절이 8절인데 9절인데요.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9절 장관들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중대한 이 메시지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중요한데 특별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잘 알아라.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즉 솔로몬에 붙인 이 다윗이 깨닫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기 아들 솔로몬도 잘 알고 나라를 경영해달라는 것. 여기서 이 알다는 단어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단순한 이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라든지 관념적 인식, 철학적 사변이 아니고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인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식적으로도 물론 알거니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의지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가운데 이 시편 23편의 1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미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친히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냄새나는 전냥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그가 자신이 기른 그 양에 대한 친밀함과 그 애정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비록 나라의 군주의 왕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로서 자신을 친히 양떼와 같이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죽음과 위경, 고난과 쫓겨다님,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제 정말 나이 20살의 왕위에 오를 자기 아들 솔로몬도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고 나라를 경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유언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이라든지 좋은 환경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이 체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또 체험이 부족한 그런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부모들이나 어른 세대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실패와 성공, 질병과 역경,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낮추시고 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좀 알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자녀손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말.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에 참여하긴 하지만 정말 이 부모 세대와 같이 감격적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그런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윗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개혁파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쉬운 성경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쉽게 풀되어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제사장 아버지 엘리를 도와 자신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대범죄를 범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마침내 그 비참한 세월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들은 아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의 모양과 형식은 흉내는 냈을지 모르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 흘리며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J.I. 페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7년 동안 교수 및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는 유력한 잡지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소위 노인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이작 베스트셀러가 됐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준 현대판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믿는 자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가 일생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는가? 혹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이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 영생인데 사도 요한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물론 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니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신뢰할 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생사하고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따라간다고 하는 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은 말년에 아마 이 전도서와 잠언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도 아버지에게서 듣고 깨닫고 확실한 바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참된 이 지식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잘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과거의 에베소 지역은 소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데미시 여신을 섬긴 거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제라시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실제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더라고요. 그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가 45층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데 후에 그는 에베소교회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내용 중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참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노력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즉 성령을 저들에게 풍성하게 주사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렇게 편지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도 잘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기독교강의 제1장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교만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불의함이나 추함, 어리석음과 불순함에 대해서 참으로 발견하지 못한 이상 우리는 자기를 의롭고 자기를 지혜롭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마치 사도 요한이나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공통적 그들의 고백은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기가 깨닫고 발견한
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발견한 하나님을 네 가지로 노래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옴니사이언트가.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옴니포턴트가. 세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옴니프레젠트가. 마지막 심판하신 하나님, God of Judgment.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그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도 이제 왕위를 새로 계승받고 나라의 위를 이 나라의 위에 앉아 국사를 전령할 사랑아들 솔로몬도 자기가 깨닫고 경험하고 섬기고 노래하고 예배한 그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이렇게 간절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knowing God과 serving God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하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9절 중반절에 온전한 마음과,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충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자로 표현한다면 전심이겠죠. 온전한 마음. 두 번째는 기쁜 뜻,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겠는데 이건 감심, 즉 전심과 감심으로 섬기는. 그게 가능하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대충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섬기는 것. 반심이 아닙니다. 3분의 1심도 아닙니다. 10분의 1심도 아닙니다. 건덕굴도 아닙니다. 건덕굴은 전라도 말인데 대충대충 그런 사투리. 대충대충 섬길 수가 없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다 우리를 헤아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과 감심으로 자기 아들로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죽기 전에는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도 집신장사고 아들도 집신장사인데 시장에 나가면 아버지 집신은 불티나게 잘 팔리는데 아들 집신은 안 팔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꾸 물어보고 아버지 왜 제 집신은 안 팔리고 옛날에 집으로 신발을 엮어서 시장에다 팔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자기 집신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비밀을 얘기를 해줘야 돼.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이제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아버지 제발 그 비밀만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세 마디 하는 거예요. 털. 그 털을 잘 뽑아라 그 말이에요. 아들은 대충 집신 삼아가지고 다듬지 잘 못한 거예요. 깔끔하게. 이래도 마무리 잘 못한 사람 있잖아요. 시작을 해놓고. 근데 아버지는 깔끔하게 손님들 마음에 들도록 털을 잘 뽑았는데 그 아들이 그 털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려고 한 여지는 마지막 순간에 한, 물론 이건 완전한 고별절교는 아닙니다만 유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아들이 새로 왕위를 즉위하면서 준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솔로몬도 굉장히 그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그는 시세 초반에 솔로몬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기록이 성경에 열왕기상에다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천번제라는 건 양이나 염소 혹은 황소를 1000마리를 동시에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낭비 같지만 그건 물질보다는 온 마음, 자기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전심을 다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명예와 영광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중도에 타락합니다. 타락의 원인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년에는 중년 이후에는 온전하지 못했다고 열왕기상 11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꾸준히 잘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생을 되돌아보면요, 오늘 새로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실 우리 이정현 목사님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대언하는, 저는 단순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인도하는 모든 회중들에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알도록 가르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으라는 거예요. 자, 거기 9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찾다는 그 원어적 의미가 간절히 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야말로 드러난 모습, 뱉어진 말로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한 그 숨은 동기, 그 생각의 이면의 모든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의 최고의 특권은 바로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3대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성례절, 즉 세례와 성찬과 같은 가시적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간다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으라. 솔로몬의 이제 후예 가운데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이거 솔로몬으로 말하면 손자가 되겠네요. 아사 왕의 평안한 비결을 역대하 14장 15장 길게 나열한 그 가운데 아사 왕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것, 구성 100만 대군이 찾아왔을 때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분별하실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중과부적이라는 말인데, 어찌 그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회화이긴 합니다만, 2차 대전 당시에 소위 영국군 약 35만 가량이 소위 덩케르 반도에
갇히게 됩니다. 이 독일군은 이제 영국군이 그야말로 꼼짝없는 도간에 든 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영국의 수장 윈스턴 처칠은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전 국민들이 다 기도할 것을 외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하나님이 엄청난 안개가 끼게 가지고 전진을 못하게 하고 그 30만 이상의 영국군이 안전하게 영국으로 태어갈 수 있었던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가 행동한 것은 원망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도대체 진퇴양난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그 땅을 건너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 건너편에서 찬송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찾는 것. 성공적인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잘 알게 가르치고 잘 섬기게 가르치고 기도 잘하게 만든다면 성공적인 지도자가 아닐까. 천당 가신 고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 후평은 다 후에 역사관이 다 평가하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을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남긴 것은 정말 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 또 그걸 배운 제자들 모든 목사님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것은 아마 대대에 우리의 유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정교회도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으실 건데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시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찾음으로 마치 솔로몬이 치세 초기에 정말 그 왕위가 견고하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 신정교회가 우리 총회 안에서도 기둥과 같은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신정교회를 오랫동안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피하시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20여 년 이상 참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피땀 흘리며 희생과 헌신한 귀한 종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임을 하고 원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받게 한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좋은 전통이 우리 신정교회가 차고도 넘쳐서 참으로 이 교단에서 좋은 소문이 퍼지며 몸된 교회로 계속 전진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특별히 지명하여 세웠던 것처럼 우리 이정행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줄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한 생명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기며 교인들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평생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원로 목사님 추대 예식부터는 교단 총무이시고 우신교회 담임하시는 김정경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예식에 사회를 맡은 김정경 목사 인사 올립니다. 이런 진행은 저는 처음 해봅니다. 근데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전심과 감심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심과 감심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식의 두 번째 순서로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공포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계시는 거죠. 지금 공포하면 되죠? 목사님 좀 서우실까요?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좌석에 앉으실 때까지 쉬겠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 공포를 하겠습니다. 정양곤 목사님은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종교회 원로 목사가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다음 순서는 정경 총회장이시고 명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성남 목사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순서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세 마디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의 속죄양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고 죽으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주신 것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정양곤 목사님에 대해서 세 마디로 축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일을 하는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양곤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들 중에는
세상 일을 많이 하다가 늦게사 부르셔서 한 10년 목회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한 15년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양근 목사님은 세상 일 하기 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신 것, 그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신 것 축하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단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교역자들이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헌법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흠없이 목회한 목사에게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법인데, 우리 정양근 목사님은 이 신정교회를 개척해서 한 6년 동안 일하시다가 교단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교회 한 4교회를 이렇게 심하고 80년에 다시 신정교회로 돌아와서 2000년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척할 때까지 계산하면 한 28년, 2000년부터 하면은 22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시고, 그런 추대를 받은 정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지만 기회 있는 대로 이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이 신정교회 원로 목사니까 다른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이 신정교회가 잘 되도록 후배 목사가 목회 잘 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셔서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종이 되시기를 당부와 함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한 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원로 목사님 추대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 감사패, 귀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43년간 사랑으로 돌보시며 섬기시다가 명예롭게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공로를 기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정교회 일동. 큰 박수. 이어서 원로 목사님 답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비천한 종, 수에 질 가치가 없는 종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43년 성역을 마치고 은퇴할 수 있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43년의 성역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1980년도 어정 골짜기에 내려와 총각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폐를 수술하여 시커멓고 또 비쩍 마른 초라한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와 멋모르고 결혼하여 한평생 사역을 같이 한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를 합니다. 사랑하고 고맙고 많이 했습니다. 이곳의 신정교회는 축사로 지어놓은 블록 건물을 50만 원 보증금에 5만 원 월세로 임대하여 맨 땅에 장판을 깔고 시작하였지만 작은 시골 교회를 건축하여 6년 동안 목회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의 첫 목회는 처음의 감격과 또 눈물이 많은 목회였습니다. 이제 무한소망교회로 1986년에 부임하여 4년 동안 심호하는 동안 현재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눈물로 송배를 하였습니다. 그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주 한빛교회는 1990년도 제 나이 40세에 부임하여 7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지금의 한빛교회를 장만할 수 있었고 또 성산교회를 심호하는 김가호 목사님 또 우리 신정교회를 섬기는 강문한 장로님 가정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에 북대전교회를 부임하여 저의 목회에 가장 짧고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북대전교회에서는 각동상 목사님과 인연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2000년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신정교회에 부임하여 저의 성역 30여 년을 신정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현재의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귀한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긴 그 열매로 교회가 부채 없이 성역을 마치게 되었고 또 저희 가정이 은퇴하여 거할 집도 하나님이 장만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 가정의 생활비도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역을 마감하면서 내가 못다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부임이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부임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첫째는 젊은 교육자였으면 좋겠다. 둘째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정교회 주변에는 쟁쟁한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다. 넷째는 교회를 잘 관리하려면 일도 좀 잘하였으면 좋겠다. 동역자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후임으로 이정영 목사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후임을 중심으로 신정교회가 참교회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영 목사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조용으로 충성되게 사역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한 귀한 종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또 구원하겠습니다. 전임과 후임, 은퇴 목사와 담임 목사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90% 이상, 아니 98% 이상 전임과 후임의 관계가 틀어지는 현실은 정말로 안타깝고 불행합니다.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사, 바울과 디모데와 같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후대의 진리운동이 아름답게 계승 발전됩니다. 그러한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신정교회와 개신교단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미력 하나마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또 교단의 후배 목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단에 소속하여 목회하였으면 작은 교회라도 교단에 남겼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신학교와 기도원을 진리운동을 계승하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뒤 따져보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교단의 초계장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부활절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복음사역을 함께한 동역자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신의와 사랑으로 복음사역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는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에 많이 참석하여 은혜를 함께 하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음성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답사 중에 우리 사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아주 감동입니다. 네 분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 좀 볼륨을 낮춰도 되겠습니다. 약간만 낮춰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로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목사님 서시죠. 가운데 서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고 순서지에 있는 것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귀하는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한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겠습니까? 네. 이제 신종교의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중서약 순서라서요. 신종교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귀교회는 이종행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이제 취임 선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서시면 끝까지 서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영 목사님은 대한여수교 장로회 신종교의 담임 목사가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 처음 해보는 거라 좀 그러네요. 네. 다음 순서로는 정경 총회장님이시고 상대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영길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 예식 순서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에 대한 축사를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전에 차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큰 교회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목회 성역 25주년 인천 은퇴 기념 감사예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정확하게 몇 년이냐 횟수로는 만 43년이고 만으로는 42년이다. 그래서 25년 은퇴 성역도 감사하는데 43년이면 참 얼마나 많은데 늦게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은 뭐 15년, 20년에도 끝나면서 목회 성역 은퇴 예배를 잘 거창하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43년 동안 목회하시고 이렇게 오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은퇴식을 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동료 목사님, 신고 목사님 이렇게 한 50여 년 같이 같은 시대에 같이 공부를 시작하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목회를 나가고 지금까지 한 55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요즘에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자분해스럽게 은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뭐 43년, 25년, 20년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린애기 단연히 낳는 것도 않으시지만 요즘엔 아닌 부부들이 있어서 아무리 해서도 애기 못 낳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시작했다고 정령 은퇴할 때까지 목회가 그렇게 수월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목회를 시작했지만
목회 중간에 목회가 힘들어서 그만둔 목회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이래서 목회 10년 만에 15년 만에 그만두는 게 많은데 이 40년 동안 다 모든 걸 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치고 참 은퇴를 한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한 가정이 살아도요. 요즘에 뭐 자녀 한두 명 나면 한 가정이 서너 가정이 되고 자녀 서너 명 나면 자녀들이 대여섯 명, 7, 8명 되는데 그 자녀들 안에서도 밥 한 끼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잡곡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콩 하나만 들어가도 왜 콩 들어갔냐고 백밥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여기서 와서 앞에서 보니까 저 뒤에서 한 분은 좀 덥다고 이러고 있어요. 덥다고. 작년 여름에 저희 교회는 어떤 분은 에어컨을 틀었는데 덥다고 막 하는데 어떤 분은 가서 또 춥다고 또 꺼요. 또 할머니 성도님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장갑을 끼고 있어요? 목사님 추워서 죽겠어요. 그러는 거야. 이건 목사는 한 사람이고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랐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 유명한 유오디아 순두계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 같은 사람들의 그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마치고 은퇴를 한다. 이거 정말 하나님 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축사를 맡겨서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뭘로 축하를 말씀을 드릴까 세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도도 더 많이 하고 뭐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아무리 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고 아무리 우리 신정교회 교인들이 좋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집을 세우는 수고가 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기에 목회 공부를 같이 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목회를 비슷하게 나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제가 옆에서 늘 참 정 목사님 같이 뵈면서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경거망동하지 않고 항상 바르게 하려고 언제나 노력을 하시고 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특별히 항상 덕이 있습니다. 베풀려고 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요즘도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그동안 광주기도원에 모이면 지금 요즘에는 광주기도원 못 모여서 우리 오산 방은교회 쪽으로 모이고 또 거기서 지난번에는 자리가 없어서 천마산 기도원에서 모이는데 모이면 우리가 정 목사님 방으로 가서 모여. 금요일에 잠깐 1시간 티타임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섬기는 거 좋아해서 과일이나 먹을 거 다 가지고 와요. 물론 저도 가지고 가죠. 다른 분들도 조금씩 가지고 와요. 근데 제일 중심으로 가져오는 정도. 과일도 항상 제일 맛있는 거 가지고 베풀기 좋아하고 덕이 있고 언제나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옆에서 보이고 느껴져요. 그래 특별히 이렇게 목회를 잘 인도한다고 하는 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사모님도 옆에서 늘 기도로 돕고 제가 옆에서 늘 보면 주보를 하더라고요. 주보를 하면 꼭 사모님 쪽으로 넘겨져요. 그럼 사모님이 주보를 만든다는 거야. 항상 기도하고 하고 또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잘 싸주시고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사모님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자녀들도 모든 수고하고 자녀들이 정말 어렵게 하면 목회하기 어려운데 그랬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위대한 분들도 목회하다가 선지자 모세가 민수기 11장 가면 그래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수박도 회도 다 먹었는데 여기는 이거 맨날 만다버리야. 그러면서 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요. 다윗도 낙심돼갖고 모세도 낙심돼서 뭐래요? 하나님, 이 백성 내가 낳습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왜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나서 가지고 전화서 보니까 말을 안 들어, 왕도 안 듣고 방백들도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든지, 나 지금 혼자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못하겠다고? 아니 안 하겠다. 안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복음 전환이 막 불부터 일어나서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고. 목회자들이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 엘리야 선지도 그렇고 뭐 사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정령이로 잘 했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정 목사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친구 목소리로 할 말이 많지만 도항목 교만해질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신정교회 본교회 당회원들과 재직들과 성도님들의 희생과 수고 없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은퇴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목회 열심히 잘한다라고 해도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노아가 술 먹고 술 취하고 내취하고 그런 실수, 다윗이 그런 위대한 성군이라도 그런 실수,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 온전하겠습니까? 모든 정치, 모든 교회 행정이나 정치나 모든 조직이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부족함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회원들, 재직원들, 각 지역장들 모든 분들이 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정교회는 장로님들 많지 않지만 우리 시무장로 조봉천 장로님, 또 은퇴장로 강문원 장로님 같은 귀한 장로님들이 잘 받들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든 권사님들, 여러 직분자들이 잘 끝까지 목사님을 저렇게 보필해 주시고 그렇게 잘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은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본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박수라도 경배합니다. 조봉천 장로님, 강문관 장로님 참 수고들 많이 하시고, 이정현 목사님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정현 목사님도 그렇고 현대 교인들도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곳에 왔든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잠시 한 마리 땅에 떨어져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왔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와서 온 것인 줄 담임 목사 본인도 알아야 되고 교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이정현 목사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아론의 존귀한 축복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 너무 잘 알잖아요. 영국 황실 주치의였고 유명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루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사퇴를 하니까 왕실의 그 담당 전의관이 무슨 일입니까? 주치의 왜 그만두겠습니까? 말을 나는 어떤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국 황실 주치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일을 했지만 이제 사람의 영혼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만둡니다. 이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성탄국부에서 연단 잘 받고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로 모셨는데 그 존귀와 영광을 아시고 앞으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주 안에서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모든 일꾼들을 다스리지만 특별히 오른손에 7별 담임 목사를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정행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받아 들어드리고 협력해드리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이정행 목사님 손이 올라가고 이정행 목사님 손이 올라가면 신정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세기를 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동역을 하신 목사님들께서 축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듣기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다음은 정경 총회장님이시고 송탄북부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용주 목사님 권면사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 힘쓰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 올라가시고 또 이정혜 목사님 담임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정혜 목사님이 3가지만 고면하셨습니다. 아까 원로 목사이신 정 목사님이 후임을 어떻게 정할까 4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정희 목사님 4가지가 거의 딱 맞아요. 성품이 아주 좋으신데 제가 저에게 1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와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서유 낳았는데 큰아들이 3개월이에요. 근데 13년 동안 한 번도 거해간 적이 없이 한결같이 잘 순종을 해주고 우리 교인님을 많이 오셨는데 나 자타가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성품이 저보다 좋아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내가 처음 말하는데 그래서 성품이 좋아서 이정희 목사는 100살이 살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거역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이해하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정 목사님이 이정희 목사님 보내달라고 해서 마음이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거절할 수도 없고 순종하면은 저 힘들고 그동안에 13년 동안 한결같이 그냥 동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우도 좋고 또 이제 기도하는 일이나 또 교회에 관리하는 일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주차장에 넓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새벽 3시에 나와서 치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3시 반 되면 나와서 항상 눈 치우는데 짜증내지 않고 이 근간에서는 또 사모님까지 나와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모든 조건이 너무나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일 아까 총영 목사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했지만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참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힘을 써서 이제 부임하고 나서 6개월 1년은
거의 강단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해야 교회를 지도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목사의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기도하는 일, 365일 새벽 기도로 말할 것 여건이와 밤에도 꼭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시고 또 예배가 있는 날은 항상 미리 1시간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피차에 은혜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원로모습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주위에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유능한 지명된 교회들이 많아요.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교인도 힘을 얻고 성장해 나가고 또 식당에 음식이 맛있으면 사방에 초본이 펴져나간 것처럼 신경에 가니까 이 젊은 목사 오시는데 하나님 말씀 너무 잘 가르치고 은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교회 거리와 상관없이 교인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잘해와 있지만 더 많이 연구하고 에스라 실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오늘날 지식의 홍수시대 되어서 깨꼬리처럼 말은 잘하는데 목사가 이런 신앙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인들도 금방 알아요. 말씀을 또 연구해서 내가 그대로 살고 살기보다는 죄를 찾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신명교회 교회 강단이 말씀이 차고 넘쳐야 오늘 많이 오신 것처럼 이 교회가 점점 창성하고 또 초대교회처럼 왕성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한 것처럼 모든 면에 본이 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철저히 본받아서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희생하는 정신으로 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도 개척교회라면서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자녀를 두네 그저 마음의 아픔을 느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항상 모든 면에 리더자가 본이 되어야 교인들을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앞서가야 다음에 또 성도를 인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특별히 항상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천점을 다하고 또 생활 속에서도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서 이 사회를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신령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원로 목사님 42년 이상을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오늘날 교파를 초월해서 원로와 간증원들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꼭 마음에 간증할 것은 원로 목사님 아버지처럼 잘 섬기고 혹시라도 우리 사모님 맛있는 반자 있으면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무엇이나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는 본인이 보기에 그보다 귀한 일이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런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수십 년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빛을 다 청산하고 너무너무 좋은 발판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은퇴를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또 원로 목사님을 잘 만들어서 잘 섬기고 아버지처럼 섬기면은 또 목사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신령교회 모든 교인들은 참 희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조장님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 목사를 강단에 하나님 보내신 줄 믿고 그저 교육자를 지금까지는 인생을 많이 오래 살려고 못했지만은 다른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신령교회가 복이에요.
이정희 목사가 이곳이 오신 거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 복을 바로 찾지 말고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하시도록. 제가 13년을 겪어봤지만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껍데기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만 13년을 이렇게 겪으면서 참 성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또 마음에 욕심이 없고 욕심이 없어요. 뭐 세상 욕심이 없고 하는데 그래 우리 신정교회 모든 교인들은 목사님이 즐겁게 소신껏 목회하시거든요. 100% 믿어도 하자 없을 겁니다. 100%.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시에서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종을 보내신 줄 알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잘 협력을 하고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원로 목사를 아버지처럼 잘 섬겨서 그저 교단적으로나 교파를 초월해서 야 신정교회는 그 원로와 담임 목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이 기감이 되고 이런 선한 일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도 복이고 가정도 복이고 목회자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이런 서로 간에 잘 협력을 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목회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지만 전화로 그랬어요.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하도록 목사님 배우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부족한 면이 있어도 특별히 흰색을 검은색으로 할 때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신껏 목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신정교회가 질과 야구로 성장을 해서 그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는 일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말씀 잘 준비를 해서 교인들은 은혜 받고 또 모든 면에 벌을 보이고 우리 신정교우들은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목사 이리 왔을 때 이제 하나만 말씀을 마치는데 셋째 아이가 은결이에요. 은결아 너 이제 여민동에 살았다 어떠냐 했더니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 얘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저 마음이 똑같아요.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침이었어요. 누가 또 이런 사회를 동행할 것인가. 오늘 말씀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축사가 범회라서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 신정교회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일에 서로가 협력을 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동역을 하신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목사님도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애정 어린 권변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현 목사님 취임사 하시겠습니다. 여기로 목사님 올라오시죠.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정말 온유하고 또 겸손하게 늘 종의 위치에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종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권면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루에 2시간 꼭 기도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증거하는 참된 종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또 신정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로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선배 목사님들과 또 스승 목사님들, 또 그리고 늘 어머니처럼 또 아버지처럼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손 잡아주시고 늘 인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많이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시고 또 세워주신 우리 신정교회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실하고 또 겸손하고 또 성실한 그런 목회자로 변함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또 권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본교회 조봉천 장로님 인사 및 광고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 장로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교회 조봉천 장로입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43년 동안 목회사역 잘 감당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사님 들어가 수고하셨습니다. 염소 같고 참 모든 면이 참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 조각 같은 저희들 이끌어 놓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정교회는 우리 목사님도 참 수고하셨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심호하셨고 여러 목사님도 심호하셨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지금 총회장님이신 고상원 목사님께서도 수예배로 몇 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송탄 북부에 섬기고 계신 우리 김덕기 목사님께서도 우리 신정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택 수리를 하시는 일에 참 열심을 하신 우리 정영수 목사님, 한영희 목사님, 조영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좀 추천하지만 식사 준비하려고 했는데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식사하신 분들 꼭 식사하시고 하시고 또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했는데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정교회를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신정교회가 우리 이재명 목사님 물빛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208장 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주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정경 총회장님이시고 성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창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승한 역사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고 오늘 이제 원로로 추대받은 정양권 목사, 또 새롭게 담임 목사로 시작하는 이정희 목사와 신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념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